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혹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바라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무지함에 대한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을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인간이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신적 순종, 완전한 헌신, 그리고 의도된 희생을 향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길을 사마리아인들이 가로막았어요. 왜일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뿌리는 같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갈라졌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믿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 보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는 거야.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혹시 나만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바라는 환경, 내가 편한 조건 안에서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거부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화를 내거나 논쟁을 벌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본론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어디일까요?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 순례자들을 반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반기지 않은 게 아니라 방해하거나 심지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아예 요단강 동쪽으로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 하셨는데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행위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사마리아인들의 거부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길이 평탄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려 할수록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방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핵심이죠. 다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불로 그들을 멸하자. 와,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갑자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건 마치 구약시대의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엘리야가 불을 내려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 과연 그 수준에 맞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태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복수심에서 나온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사건에는 깊은 의미와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거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수를 요청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위해 복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수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이거였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꾸짖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은 인간적인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불로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려는 분이셨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즉각적인 보복과 심판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다릅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변화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혹시 여전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길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물질적인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신앙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의 일들은 세상적 가치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죽은 자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비유가 바로 쟁기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과거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말고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길은 결단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신앙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건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신앙을 위해 어떤 결단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따른다는 게 단순한 감정이나 분위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과거의 삶과 단절하는 것이다.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이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세상의 안정적인 삶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앙은 과거에 발을 붙잡힌 채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이란 편안한 것이 아니다. 신앙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다. 그러니까 신앙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편하게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단순히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 삶의 우선순위, 관계, 결정이 신앙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걸 정리하면요. 희생과 헌신, 신앙의 최우선 순위, 결단과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가족과 신앙이 충돌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족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을 중심으로 삼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을 따라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적 편견에 갇힐 수 있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종교적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셨지만 정작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신념에 갇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단이나 신앙 스타일, 심지어 예배 방식 하나에도 편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와 다르면 쉽게 선을 긋고 상대를 판단하곤 하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과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 안정, 가족, 사회적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진짜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우리가 이런 세상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내용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세상의 기준에 따라 물질적 안정, 가족, 사회적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가치에 묶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편견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게 하소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하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